예, 오늘은 우리 시편 강의를 해가는 중에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 이슬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인 새벽 이슬 선교단체의 명칭이 바로 이 새벽 이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로서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시편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은 어떤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서, 특별히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당일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셔요. 근데 거기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들임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두 제자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의 길이었지요. 그래서 낙향하고 있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성경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수가 있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런 목적에서 벗어난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성경 연구마저도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경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특히 구약 성경은 예언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이모저모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짧은 문구 속에서 우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제가 시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편 몇 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
그런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비탄시.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를 민족적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원리와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시가 있다 했어요? 시온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마 시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편들은 바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가운데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도 있고, 또 시인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심경에 대해서 묘사하는 시편도 있지만, 그 시편 가운데는 장차 오실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편들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 속에는 7편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시편 2편 같은 것도 바로 메시아 예언시 하나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메시아 예언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0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0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이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장차 그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엄중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하실 것 등의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0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그 중에서 시편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런 시편 인용 중에서도 가장 많이 또 인용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계시고, 사도들과 또한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기록자들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갖다가 증거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는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리고 고정관념, 특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면에서 다윗의 후손일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렇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분이냐?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런 신성을 가진 분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바로 110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신약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는 구약성경들은 거의가 그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헬라어 번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그걸 인용하고 계셔요. 여하튼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로서는 그 다윗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항상 후손은 그 조상보다 높지 못한 걸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인 동시에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0편도 바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게 할 때, 내 주, 영어로 말로드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장차 오실 올 메시아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후손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또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장차 올 메시아를 나의 후손이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도 참고해 보시면 거기 보면 The Lord says to my Lord,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해갖고 로드가 로드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로드, 주님이 두 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주님은 누굴까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 보면 여호와 야훼로 됐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윗이 어떤 분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단순히 사람이라면, 그냥 인간의 혈통을 따라온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그 장차 올 메시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와 동일하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다시 해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뭡니까? 해설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실 것을 이 시편은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그 족보로서는 다윗의 후손을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다윗과 비롯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데, 바로 그러한 귀중한 그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예언식인데,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께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 통치권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을 위한 무엇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인데,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시까지 유지됐던 유대교 종교, 율법 종교 안에서의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쫓습니까?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왔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되 아론의 반차가 아닌 누구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아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받았던 그런 셀렘 왕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시되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과 그들 스스로 죄성을 갖고 있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렇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은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되 엄중하고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시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4절은 그 메시아가 뭐가 될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5절부터 7절은 바로 최후의 심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시편 110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오늘 신약 시대가 돼서 성취되는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오늘 이 시편 110편의 1절부터 4절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회개치 않고 거기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마귀와 더불어 모든 악한 새끼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언적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건 언제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송하고 노래 선포하니까
온 유대에서 인생들이 모여서 이 웬일이 한번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엘서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하늘로 오르게 하시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성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구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 고대 왕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부왕, 아버지 왕이 있는데 아버지 왕이 장차 아들 왕에게 이제 뭐예요? 나라를 물려주거나 할 때든지 아니면 아버지 왕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직접 뭡니까? 정사를 하기가 힘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앉는 그 왕자 보좌 옆에다가 뭐예요? 오른쪽에 보좌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보좌니 그것도 왕자죠. 왕이 앉는 자인데 그리고 거기 누가 앉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앉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날로부터는 그 나라의 모든 정사를 누가 다스리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아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냥 입술로만 들썩들썩 하면서 반복해서 외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통치권 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고대 왕국의 제도인데 어떤 그 이웃나라와 대적한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쳐부수고 정복시켰을 때 그 이웃나라의 왕이 뭡니까? 끌려와서 그 승리한 왕 밑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죠. 엎드리고 그러면은 승리한 왕이 그 패전한 국가의 왕의 등에다가 뭘 얹습니까? 발을 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수가 완전히 굴복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까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갖가지 계교와 거짓말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때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와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굴복시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느냐고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은 잘 믿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그냥 가셔서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보를 내어보내시리니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통치가, 그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보를 내어보내신다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은 신약시대로는 철저히 뭘로 다 변환이 됩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노래되어지고 있는 시온은 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보를 내보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되 어디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 권세는 행사되어지고 흘러나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날의 교회를 봐서는 그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악마의 계교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에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병든 땅을 고치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회를 고치기도 함으로써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한국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대한 통치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봅시다.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교회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에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거짓과 갈등과 전투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충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보다도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기보다도 세상 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교회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전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와 우리 민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는 계층 간의 갈등,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살률들,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절망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감은 달리 말하면 죽음의 세력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이 땅에 절망감이 가득하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며, 또 예수님은 만물을 통일시키는 분인데 이 민족은 분단된 지 70년이 가까운데도 분열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내어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교회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간의 정신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교회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통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절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했습니다. 예, 앞서 나온 이것은 2절에 나온 설명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 권세는 누구를 통하여 나온다고 했어요?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그 시온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가 주의 권능의 날입니까? 예? 언제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다가 뭘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을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전 신약시대 기간을 가리켜 오늘 시편에서는 권능의 주의 권능의 날이다. 주님의 권능이 행사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주의 또는 전쟁의 날에 이렇게 번역되고도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과 전쟁의 날이란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같이 통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능은 행사되고 있고 주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항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귀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거짓과 악한 세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거짓과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전쟁의 날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할 때 평안하기만 한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날은 우리 주님의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하여 능히 대적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이 싸움에 참여할 만하고 또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의 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권능의 날,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능의 날, 이 전쟁의 날에 이 거룩한 전쟁에서 나가 싸울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계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처럼 이 거룩한 전쟁, 이 권능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먼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어요. 이 권능의 날, 거룩한 전쟁의 때에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어떤 옷 입으셨어요? 비싼 옷 입으셨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명품 입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예.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를 이미 했는데 거기 나왔던 얘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백마를 타신 이가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싸워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타신 이가 마귀들과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무찌르며 싸우는데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하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나 백마를 타시고 앞장서 싸우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시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 군대로서 어떤 옷을 입는다 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주의 권능의 날에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에요.
그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계시록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희고 깨끗한 것은 피로 온전케 된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칭의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게 되는 칭이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사는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 선한 또 사랑의 삶, 이런 옳은 행실을 가르쳐 또한 세마포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옳은 행실이 오늘 우리가 입는 거룩한 옷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어요? 즐거이 헌신한다 했어요. 즐거이 헌신. 여러분, 이 권능의 날은 동시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쉬운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장에 기꺼이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참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즐거이 헌신함에 있습니다. 마지못해 예수 믿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즐겁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일 뿐만 아니라 봉사 모든 것이 다 오늘 성도들이 즐거이 드리는 것만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들 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즐거워 헌신하는 데에는 고난마저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 결코 안이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도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싫어하거나 뭡니까?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알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가. 여기 보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그처럼 주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란 말은 육체적인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20대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좋아하죠. 그런 노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노래.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연령을 고하를 막론하고 앞서 말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 특별히 이 권능의 날에 거룩한 전쟁에 나가기를, 그리스도 군사로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이슬과 같은 것입니까? 새벽 이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딱 구분이 됐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정말 그 건기가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산에 가면 풀들이 자랍니다. 그렇죠? 또 꽃도 피어요. 또 열매도 맺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비결은 새벽 이슬에 있습니다. 원래 보면 이 새벽 이슬 같은 말이 새벽에 자궁에서 나오는 이슬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뿜어내는 이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캄캄한 밤이 이제 지나가게 될 때 그 새벽에 막 뿜어내는 그 이슬, 그 이슬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을 적십니다. 풀을 적십니다.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비가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데 그 건기에도 뭡니까? 곳곳에 생명체가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새벽 이슬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 생명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죠. 새벽은 언제입니까? 밤이 끝날 무렵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끝남을 우리가 이제 캄캄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슬이 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 우리는 이제 이 밤이 끝나는구나. 이제 밝은 아침이 오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이 땅에 들려지는 어둠이 떠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새벽 이슬 교회를 담임하면서 특별히 새벽 이슬 선교단체와 함께 활동한 기간이 참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참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되게 헌신하는 청년들을 볼 때 새벽 이슬 같다 그거예요. 말하면 새벽 이슬이 내림을 봄으로써 그래 이 땅에 있는 어둠이 언제까지나 지속하지 않고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이다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새벽 이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이슬과 같구나. 이제 어둠을 깨뜨리고 새 아침이 오게 하는 이슬과 같구나. 그리고 오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생명으로 채워가는 이슬과 같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새벽에서든 청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청년이야말로 이 권능의 날 그리스도께 통치하신 이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나이라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는 20대인데도 생각을 보면 이미 80세, 90세 늙은이와 같은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어떤 꿈도 없고 어떤 무슨 이상도 없어요. 그냥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굴복해 삽니다. 그건 이미 청년이 아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늙었지만 여전히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진취적인 기상이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보면 2장 13절 14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고 청년들아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사는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신과 진취성과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를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아무리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도 사상과 신앙마저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성령을 보실 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 했어요.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환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언제라도 원수마귀와 싸워서 싸울 태세가 되어 있고 주님께 충성할 태세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자인 동시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과 같은 예를 우리가 구약성경은 갈렙과 같은 인물에서 보게 되어지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 속에서 지금 남반부에 아주 중요한 고지를 탈취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탐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내가 아직도 믿고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점령함으로써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얘기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여도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신앙도 쇠퇴하고 사고방식도 쇠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짐으로써 오히려 새벽이슬처럼 신선해짐으로써 영원한 청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새벽 이슬이 내리면 어둠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어둠이 짙습니다. 캄캄한 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으로 어둠이 있고 북한 사회는 또 그 김일성 세대 세습 속에서 우상 숭배한 그런 것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 통일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거룩한 옷을 입은 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이 땅에 곧 어둠이 떠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들은 교회 이름만 새벽이슬교회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새벽이슬 교인이라는 명칭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주님의 이 권능의 날을 살아가면서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